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지침, 그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이를테면 율법이 그렇고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자들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그런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도와 그 명령들을 전부 다 어기고, 또 자기들의 좋을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어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날카로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인데, 이 말씀은 그들의 죄를 비추는 빛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연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이란,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 신앙의 그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대로 제사보다 인애를,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미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많은 노력과 또 열심과 정성들이 드려졌겠지만, 하지만 어느덧 그 정성과 열심만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노력이나 자신들의 공로만 과시되게 되고, 정작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나 그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여기는 마음과 그 기대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 자녀는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마태복음 9장을 기억해 보시면은 그 9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이나 소위 유대 사람들이 여겼던, 죄인이라 여겼던 그런 문제시되는 사람들과 막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9장에서 있었지만 또 똑같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닦지 않은 채 밀이삭을 이렇게 서리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잘라서 먹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매우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엄격하게 지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이 있으셨죠.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 의식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관영하는 그 현장으로서, 그 마음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버지를 아는 그 자녀들의 그 마음, 그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그 모습으로부터 이미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자녀다운 모습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들, 여기서는 희생제사인데 그 희생제사는 무척이나 헛된 것입니다. 사실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희생제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은 동물이 되는, 기르는 어떤 가축이 되는 것일 텐데,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건 마치 살인죄와 방불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았을 때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령 죽을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는데,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귀한 역사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이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역사까지 끌어들여서 더욱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렸듯이 이스라엘 역시 이를테면 그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자신의 조상 아담의 그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모든 그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는 백성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8절과 10절에 이르러서는 죄가 드러나는 역사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길르앗은 악인의 성읍이 되었고 또 제사장들까지 마치 아까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없이 제사를 드린다면은 살인죄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살인자의 무리처럼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악은 정말 이 이스라엘 온 열방에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다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6절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해주신 변치 않는 사랑, 즉 인애를
다시금 그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여전히 너희에게 품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들이 좀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게 된 상태이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완전히 속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11절에서 하나님은 결론을 지으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마음도 강하게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그 심판을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드러내신 이유도 결국 그들에게 약속된 그 회개와 회복을 주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확실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주어지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취해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6절에서의 그 말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와 친히 만나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욱더 각별히 여길 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순전히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